세상, 이런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사람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고 미련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계속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모습대로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은 잡았던 손을 놓고 뒤로 물러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계셨는데 너무 한가하고 뿌리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손을 놓으시고 뒤로 물러나신 그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나쁜 방향을 향한 충동과 욕망을 의미합니다. 더럽다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삶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더러움에 뒹굴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씀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26절에 말씀했습니다. 부끄럽다라는 말은 불명예, 수치, 치욕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은 특별히 잘못된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이니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 6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모습,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2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상실하다라는 말은 가치 없고 쓸모없어서 버림받은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런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이 상실하다라는 말이 이 버림받은 자라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 버림을 당하고라는 말이 상실한 그 뜻입니다.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내리시는 목적은 땅이 그것을 받아서 요용한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으라고 내리시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고 불사름을 당한다라는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렇게 쓸모없는 행동을 하는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방향도 잃어버리고 목적도 잃어버리고
쓸모없는 행동을 하고 쓸모없는 삶을 사는 이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버려두신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고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마음이 굳어지고 바른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을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라고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생명력이 충만하고 죽지 않는 그런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썩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인데 그 썩어질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다, 그것으로 이렇게 바꾸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어질 이런 것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제약에 사람들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절에 가면 사람이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사람의 형상이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멋있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사람들이 절을 하고 섬깁니다. 작년 봄에 청년들하고 저 삼가산 등산을 갔는데 마침 4월 초파일이었습니다. 절에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데 거기 서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물건을 바치고 기도를 받는데 조그만 동자승이 머리에다가 서 있는데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물을 부면서 그 물을 이렇게 손으로 찍어가지고 바치는 사람들 옷에다가 이렇게 묻혀주고 3번을 거쳐 이렇게 묻혀주고 이렇게 하면서 축복을 빌어주고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정확히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숭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교에 가면 사당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의 그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향을 피우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스, 시랍, 로마 신화도 다 이 사람을 신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입니다. 천주교도 사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이런 것들이 가득합니까? 몇 년 전에 네팔을 갔었습니다. 근데 그 도시가 수도가 카트만두지 않습니까? 근데 한중앙에 이렇게 담벼락이 쳐 있는데 뭔가 봤더니 왕궁입니다. 담이 높은데 그 높은 곳보다 더 높이 저 안쪽에 높은 장대가 서 있고 거기 뭐가 매달려 있는 형상인데 보니까 뱀이었습니다. 뱀이 뜰뜰 장대를 말고 올라가는 그런 형상으로 세워놓았습니다. 왜 그런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네팔 왕실의 상징 주신이 뱀신인데 그 코브라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왕궁 중앙에 세워놨다 하는 것입니다. 뱀을 섬기고 동물 모양을 섬기고 사람 모양을 섬기고 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는 말씀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합당하지 않은 이런 일들을 하게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생명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6장 6절 7절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담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원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그 뒤에 부분에 보면 나무를 심어서 기르고 물을 주고 길러가지고 나중에 잘라가지고 일부는 가서 밥을 해먹고 불을 데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일부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절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라, 병을 고쳐주라, 이렇게 말하니 너희가 참으로 지각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7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버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우리는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이 하나님만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에는 우리도 알지 못할 때에는 이렇게 알지도 못하고 보는 것도 없고 생각하는 것도 없고 물건에 불과한 그런 것들 여러 형상을 따라다니고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어리석고 헛된 것인 줄 알고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깊이 경외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이방인들의 성적인 타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우상 숭배한 것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기는 일입니다. 25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은 사람이 정욕을 따라가는 것을 엄히 금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엄히 하나님이 금하셨는데 타락한 인간들이 그 더러운 욕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섬겨놓고 만들어놓고 그 아래서 정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성적 타락과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리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습니다. 26절,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 순리라 하는 말은 자연스럽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의미를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있고 창조 법칙이 있는데, 이 순리라 하는 것은 창조 질서와 창조의 법칙을 따라 사용하고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리를 따라서 쓸 것을 거슬러서 창조 질서를 따라 써야 하는데 그것을 거슬러서 영리로 썼다라는 뜻입니다. 본문은 특별히 동성애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인데, 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의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쓰는 것의 극단적인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했다, 27절에 말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라고 했습니다. 음욕이 부릴 듯 했다 하는 이 말은 동성애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서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나방이 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갈 정도로 심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의 길을 택한 결과로 그에게 온 하나님이 벌어두신 그런 현상 중에 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난 성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것은 인권에 해당이 되므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 선진국,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해주고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 주례 못 씁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고소를 당하고 잡혀갑니다. 벌금을 냅니다. 교회에 동성애 결혼식장 못 빌려줍니다. 이래도 법에 걸립니다. 그래서 잡혀갑니다. 고소를 당합니다. 교회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이라 하는 법을 지금 만들려고 사람들이 많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동성애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차별 금지해야 한다. 그걸 법으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했습니다. 그럼 나라에서 법으로 잡아가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나라에서 법이라고 합법이라고 했는데 왜 죄라고 하냐? 나라의 법을 어기니까 잡아간다. 이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마음대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 될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서로 향하여서 음욕, 잘못된 욕망이 부릴 듯해서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것을 타고난 본래의 성향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것은 인권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보호해줘야 된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고 고쳐야 하고 또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춘천에 한마음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청년이 간증한 것을 제가 읽고 또 조금 들어보았습니다. 나는 X게이다라는 내용의 간증인데 그 엄마가 이 암이 걸렸는데 춘천에 볼 일이 있어 왔다가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암이 난 것은 아닌데 죽음을 초월하는 평안의 은혜를 누리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성애로 고민하는 그 딸에게 너도 그 교회 한번 가보라 이렇게 권면해서 미국에서 일부러 춘천에까지 와서 거기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고 모태 신앙이 있는데 미국은 모든 주에서 거의 모든 주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 이게 아닌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성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에 너무 끌려서 동성애에 빠지는 그런 시간이 얼마간 있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거기 가보라 하고 엄마가 너무 변화가 되어서 죽음도 초월하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춘천에까지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말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것이 동성애를 극복하게 된 그 원인이다. 주인이 확실해지니까 그가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 하는 말을 내가 따를 수 있는 능력이 그 믿음 가운데 생기게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른 어떤 일보다도 복음을 확실하게 선포하는 이것이 중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어떤 사람에게든지 그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쉬지 말고 강력하게 선포하게 될 때 그 복음에 노출되는 사람이 스스로 그런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 그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말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극복하게 된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를 품어주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조금 더 차별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이 자기와 교제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었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자기는 교회 나갈 수가 없었을 터인데 그렇게 해주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자기가 용기를 갖게 되고 이렇게 이기고 성숙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오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간증을 하는 것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음욕이 부릴 듯해서 따라가는 것이지 번성도 아니고 그리고 인권도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동성애로 발생한 여러 가지 해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면역성, 후천성 면역 결핍증 AIDS, 에이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이즈는 특별히 이 동성애자들에게 거의 90% 이상이 동성애자들에게 동성애 관계를 통해서 일어나고 그리고 동성애자가 보유한 것이 다른 어떤 접촉에 의해서 10%는 동성애가 아니지만 발병을 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그리고 이 동성애는 이 에이즈는 한번 걸리고 나면 그 병도 문제지만 이 면역이 결핍되는 병이기 때문에 어떤 병이 들어와도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무장의 능력이 해제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질병에 노출되고 에이즈가 걸리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죽는다 하는 이런 불치의 병이 에이즈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다른 나라 에이즈를 동성애로 합법화한 이런 나라들에서도 치료비를 전액을 다 대주지 않고 일부는 대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전액을 대준다고 합니다. 에이즈가 걸리면 걸리는 그 순간서부터 나라에서 치료비 전액, 입원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약비도 대주고 집에 와서 있으면 집에 가서 치료하는 그런 치료비도 대주고 전액을 대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에이즈가 걸리면 에이즈를 치료하는데 한 달에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이면 수천만 원에서 1억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전액을 나라에서 대주고 우리나라에 지금 8,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처음 에이즈 환자가 생겼는데 10몇 년 사이에 엄청나게 부흥을 해서 8,600명이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훨씬 더 강력하게 더 부흥을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약제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나와서 우리나라 약제비로 나가는 돈이 13조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예산이 300조인데 13조 원이면은 단 한 분야에 13조 원이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에이즈 환자들에게 나가는 약제비, 우리 보건소에 가서 약 무료로 타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이즈 환자에게 나가는 약제비가 6조 원이라고 합니다. 거의 반에 육박하는. 그런데 더 늘어나면 이제 약제비 이 분야는 파산하고 만다. 공무원이 그런 걱정하는 것을 CTS에서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방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들의 죄에 합당한 이런 상당한 벌을 받는데 그들 자신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용납하고 포용한 그 공동체에도 재앙에 가까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이런 일들,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했습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에 기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셋으로 요약해 보았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는 마음이 악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들이 가득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이 극단적인 행동이죠. 살인 막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살인이 여러 건이 일어납니다. 들어보면 너무 기가 막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살인은 아니더라도 서로 싸우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런 행동. 그리고 수근수근 거리는 것은 또 무자비한 자는 그런 극단적인 표현은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죄악된 일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득하다고 하진 않았지만 다시 쓸 필요가 없어서 그 말을 쓰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이 사회의 모습, 이 세상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극단적인 타락과 방탕으로 달려가고 있고 인간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어서 이것이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대로 놓아두면 지옥인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곳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이런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26절 이하의 그런 모든 일들이
자기의 죄를 들춰내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자신의 죄를 들춰내시고 정죄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괴로웠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세 가지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부패한 마음을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으로 바꿔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둘째로 예수님을 믿자마자 모든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이것이 완전히 자기에게서 사라진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남아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께서 그 안에서 그것을 억제해 주시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하는 것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아멘 하고 동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이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나만 누리는 것으로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다시 세상에 가서 그런 지옥 가운데 고통하고 고민을 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이 버려두신 그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보내신 것이 그 증거입니다 라고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이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먼저 동영상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보시기 전에 이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팜플렛을 넣어드렸는데, 내일 모레 화요일 저녁 8시서부터 10시 반까지 매일 21일 동안 3주간에 걸쳐서 교회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서울의 오륜교회에서 이 기도회 하는 것을 생중계해서 찬양과 간증과 기도회, 전국의 3,000여 교회가 참석을 하는데 우리 교회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중에 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을 다 멈출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프로그램으로 하고 해당되지 않은 분들은 나와서 같이 그 시간에 참여해서 은혜 받으시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한번 그 동영상을, 홍보 동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렇게 동영상 잠깐 찍어왔는데 그것도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수혜입니다. 해마다 11월이면 오륜교회에서는 21일 가는 기도회인지 다니엘 기도회가 열리는데요. 오륜교회에서 시작된 다니엘 기도회는 이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교회와